네,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울했었죠. 자신에 대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무척이나 우울했는데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찾습니다. 삶의 생기를 다시 찾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룻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나오미가 룻에게 합니다. 룻이 잘 살게 될 수 있도록 나오미가 알아보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했던 룻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내용이 좀 그렇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계획을 했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당시의 문화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에게 말을 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 곁에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솔직히 룻기가 사랑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동행하고 영적으로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욕을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목욕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끗해지라는 거죠. 몸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말을 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신발, 영혼의 신발을 벗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죠. 시편 139편 24절에 보면은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지적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말을 시편 139편 24절에 합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주로 그런 것들은 마음속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겠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시편 51편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또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을 치워 없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는 치워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이것을 치워 없애버려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삶 안에 우상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치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랬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치워야 된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인들은 뭘 치워버려야 했습니까? 그 숨기고 있었던 마술책들,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삶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은 혹시 내가 버리지 않고 내 삶에 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말하냐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치유하기도 하지만 냄새도 좋게 하는 그러한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향수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갈 때 이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죠. 뭐 씻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머리에서도 뭐 냄새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곁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일부러 멀리 서 있으려고 그러죠. 냄새 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은 우리도 가까이 가는데 부담감이 없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냄새가 좋으니까 더 가까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도 영적인 기름을 우리가 발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향수 기름은 아니죠. 성령의 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려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은혜가 부어졌는데, 은혜가 부어지려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령 충만, 기름을 바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우리가 무척이나 드라이 해가지고 감흥이 없는데 하나님 감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흔들으실 때 내가 흔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입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입고 있었던 구원을 받았지만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이스라고 그러죠. 안 좋은 것들, 이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려라라고 말씀 안 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벗어버려라. 그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virtue, 선한 것들, 이 선한 것을 성경에서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으라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들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것에 알만한 적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죠.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좋게 보였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선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억울함과 모든 거 이거 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면서 무슨 옷을 입게 하시냐면은 흰 옷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흰 옷이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흰 옷 입혀 주시옵소서. 흰 옷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후에 무슨 말을 또 있는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보아스 발가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하라는 것인가, 이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됐습니까? 그렇게 룻이 하는 행동을 누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보아스만 이해를 하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아스가 룻이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룻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는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이게 관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보아스에게는 절대로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만약 보아스가 보기에 이게 룻이 하는 행동이 너 도대체 내 발가서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이상하게 보았다면 의아해했다면은 아마 보아스가 룻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도 원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대충 건성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냥 행사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 괜찮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만은 무척 어려운 것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어떨 때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elective hear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불편한 말들은 버리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 나에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디 이것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라도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